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종말론 부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종말론에서 본 것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보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은 후에 육체는 어떻게 될 거고, 또 영혼은 어디에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 것이 재림에 대해서 보았죠. 재림,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 이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았고, 또 재림은 언제 하시는가, 또 재림의 형태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재림의 목적은 또 무엇인가, 이런 재림에 대해서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성경이 나온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의미와 여러 학설들에 대해서 보았죠. 자, 우리 이제는 죽음, 그 다음에 재림,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그 은혜가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근본이라고 한다면, 이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내세관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느냐 못 믿느냐, 다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내세관이 다르죠. 못 믿으면 이 땅이 끝 아닙니까? 못 믿으면 이 땅이 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으면 이 땅의 끝이기 때문에 이 땅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가, 그리고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으면 끝나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괴롭고 힘든 사람들은 이 세상 뭐하냐, 빨리 죽자,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고, 자살을 하든지 어떤 삶을 그냥 자포자기로 살든지,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전부니까 즐겁게 놀자 가자, 노는 게 즐겁게 노는 거고 행복한 것이 최고 아니냐 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냥 즐기고 살다가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땅밖에 없으니까, 부활, 다음 세계가 없으니까, 마치 세상에 어떤 사람은 가장 불행하게 염세주의처럼 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노세 즐겁게 노세하면서 향락주의로 사는 사람,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러나 내세관이 있는 사람, 죽어도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죽고 싶어도 다음 세계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함부로 끊은 것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까봐 함부로 포기하지 않죠, 인생을. 그리고 또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계,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이 세상에 살면서 좀 힘들어도 다음 세계를 갈 것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만나 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살겠죠. 그래서 부활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목표가 다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내세관은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어요. 왜?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 중에서 부활이 있다는 종교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구세주가 죽었다 살아난 게 있냐 이 말이죠. 불교는 부활은 아니죠. 그냥 돌고 도는 거죠. 다음 세계 또 돌고 또 돌고, 그렇게 여러 번 돌면서 나쁜 짓 하면 나쁜 것으로 태어나고 좋은 것 하면 좋은 것으로 태어나는데, 계속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이고,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수레바퀴가 뭐 수천 번, 수억 번,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아무튼 뭐 엄청난 많은 숫자를 인생을 돌고 돌다 착한 일을 쌓다 보면 업이 쌓이고 부처가 된다는 게 불교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서 다음 세계로 바로 가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고, 부활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앞두고 결코 슬픈 일이 아니죠.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거니까. 물론 우리가 제일 빨리 죽는 게 좋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선택해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목숨을 끊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병들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말이에요. 자살이 아닌 그런 걸 죽든 어떤 건 하나님 나라 빨리 가는 게 좋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플 때까지, 그리고 남에게 피해 줄 때까지 살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야지요. 안 데려가는데, 안 데려간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저기 이 땅에서 열심히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또 사는 동안 또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내 맡긴 가정에서 맡긴 사명, 교회에서 맡긴 사명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활 이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계가 있는 부활 신앙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삶이 다릅니다. 전혀 삶이 달라요. 그리고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고통이죠. 죽는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고통당할까봐, 그게 더 두려운 거지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니라. 우리가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고 있다. 우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죽으면 끝나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기억하기에 죽음이 결코 우리에게 슬픔이 되지 못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을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것도 기록은 있는데 정말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것인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무덤으로 가든지 화장시켜서 어딘 다른 곳에 가든지 다 육체는 그곳에 있겠죠. 썩어서. 그리고 영혼은 믿음의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다 육체가 살아나요. 모든 사람의 육체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육체는 변화되어서 지금 가진 배고픔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죄악된 모습들을 육체가 갖지 않습니다.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전부 다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 썩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화장된 사람이 다시 육체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육체를 되살릴 수 있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육체가
지금의 뭐 10대 때 육체일지 20대 육체일지 죽을 때 육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성경에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죄 없는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다시 일어나리라. 육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이죠.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이게 뭡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이 사람이 다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구약에서 이래서 육체가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도 다니엘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도. 뭐 신약은 훨씬 더 많죠.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다시 육체가 살아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에 있는 자, 죽은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저희의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 같으랴. 부활, 육체적 부활. 그래서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적 부활도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육체적 부활도.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데 인간의 육체를 다시 살아나도록, 인간의 육체가 다시 재생되도록 못하시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모습이 10대일지 20대, 30대, 40대 어떤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변화된 몸으로 죄악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는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나서,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렇게 육체가 부활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중으로 그냥 그렇게 끌려 올라가는데 그 순간 육체가 또 변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적 부활이 있다. 주님 오실 때 육체가 다시 되살아난다 라고 보았습니다.